저는 말씀 들어가기 전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확실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올바른 선상에 있는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신앙의 여정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영적 성장의 기쁨 대신 정체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함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물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갈망과 동시에 혼란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걱정을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 성장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지를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끄는 삶 23과에서 강조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는 배울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6가지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은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영적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강력히 원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강하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거룩한 명령이 바로 우리의 신앙 성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성장 역시 하나님 형상대로 더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장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수확하기까지 인내해야 하듯 우리의 영적 성장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은 성장은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우리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으로 초대하시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경주로 비유하며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고 말합니다. 경주하는 선수는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달립니다.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전력으로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영적 성숙에 있어서 필수적일 것입니다. 시편 1장 2절로의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며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됨을 약속합니다. 노력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은 단지 힘들고 지치는 과정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장은 우리에게 깊은 충족감과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성장의 과정에서 의도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이 우리를 더 깊은 기쁨과 충만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은 습관은 성장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단회성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습관은 우리의 성장을 지속 가능해 하고 이를 더욱 확실히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패는 우리가 매일 어떤 습관을 쌓아가느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 성장을 위해 그동안 어떤 습관들을 길러오셨습니까? 저는 성경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핵심 습관입니다. 현대는 성경 읽기와 묵상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가 풍부한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설치해 매일 말씀을 읽는 알림을 설정하거나 온라인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성경 오디오북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통해 삶의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도구는 우리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 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에 참여하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봉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중요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낮추는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우리 영적 삶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영적인 습관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습관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들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신앙 성장을 위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존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변화시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의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아야만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점을 감싸며 그분의 강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의 영적 여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확신과 희망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은 성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개 영적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다당하게 영적 성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는 우리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반영합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이 한 번에 완성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토대 없이 그저 빠른 영적 성장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위에 서게 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각 단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을 통해 더 큰 일을 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신앙의 방울걸음, 작은 순종의 결단들이 쌓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우리를 성장의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아주 작은 순종에 충실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째, 하나님께서 신앙 성장을 위해 주시는 지혜와 인도는 공동체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 성장은 혼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산소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마치 바다 위에 구동부터 없이 홀로 떠다니는 것처럼 혼자 신앙의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시련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했을 때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말없이 성도님들 어깨를 토닥여주는 형제자매가 누구였습니까? 그분들의 기도와 위로가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교회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공동체의 힘이 성도님들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지체라고 부르시며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한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었으면 그 힘이 온 공동체에 퍼져 다시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 말씀처럼 서로를 살펴 사랑과 선한 길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 힘이 성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의 신앙이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다면 공동체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 또한 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성장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우리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교회 공동체와 더욱 깊이 연결되어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귀한 앤더슨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간절히 원하시며 이는 우리의 노력과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 세상 전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성도님이 될 수도, 성도님들 주변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을 초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웃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나 죄책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며 동시에 그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우리 앤더슨 한마음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